호세아 5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배역자가 사륙죄로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게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와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랫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지 하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오늘 호세아 6번째 시간입니다. 그들이 망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저 문자적으로만 봐도 문제죠. 그러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이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또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영적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그대로도 우리가 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발견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또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들이 다 되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이 일들이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호세아가 활동하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고 또 이들이 왜 심판받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 동일한 문제와 동일한 연약함으로 또한 우리들이 심판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이제 우리가 말씀 보겠지만 동일한 문제입니다. 동일한 문제로 지금 이 땅이 만약에 심판받게 된다면 망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이유 이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삼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때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어져야 되는가 주님 오시는 그날 그럼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마땅한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좀 깨닫고 발견하고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5장을 읽었는데요. 우리 5장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가 받을 심판에 대하여서 나옵니다. 근데 이 심판이 아주 복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지금 이런 심판이 오게 되어졌는가? 먼저는 1절에도 나오지만 제사장들
또 어떤 그 지파마다 그 리더십들, 지도자들, 또 왕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고, 다시 말해 말씀대로 이끌지 않은 그 죄. 그래서 말씀이 가려진, 말씀 그대로, 진리 그대로 선포되지 않은 그 문제들. 또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11절을 보면 사람의 명령을 따르기를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명령이라는 말은 위에 지도자층에서 내린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명령을 따르기를 좋아했다. 아무리 봐도 지도자층이 내리는 명령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이 사람의 명령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사람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어떤 이 타락한 죄성들, 이 욕심을 따르는 이 모습이, 이 죄의 본성을 따르는 이 모습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는 또한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또 그 가운데 음란의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이는 그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마음, 음란한 영, 루아흐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5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러니까 이런 음란의 영과 교만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백성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의 욕심을 쫓아 사람의 명령을 따른 죄, 그리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음란과 교만의 영,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이 원인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은 동일합니다. 좀 신기하죠? 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갓난 아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도 보면, 야, 이거 누가 가르쳐줬냐? 죄성을 가지고 다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들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죄성도 동일하고 그들 안에 역사하는 이 사단 귀신의 역사도 동일하기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다시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망하게 된다면 왜 망하게 되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 지금 주님이 주신 기회 속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좀같이, 좀 아시죠? 좀같이 갉아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물질을, 국력을 마치 사각사각 갉아먹겠다는 것이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젊은 사자같이 치시겠다, 움켜가겠다. 그리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버려 두시겠다. 언제까지? 이들 안에 있는 이 음란과 교만이 뽑히고 이것이 끊어질 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70년의 포로 생활이 이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5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1절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로 합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배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제사장들아 들으라. 쉐마.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여러분, 원어로 보면 단순히 백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의 지도자 계열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가문의 지도자들. 또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 그룹이죠. 이들에게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 미시파트입니다. 율법의 근거에서 다스리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막 감정에 이끌려서, 그렇죠? 이 기분이 나빠서 한 대 때리고.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근거하여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주님이 심판하시는 이 순서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신명기 28장에 말씀대로 살 때는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할렐루야. 예. 집안에 있는 모든 광주리 그릇도 복을 받게 되어지죠. 예.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요. 개인적으로는 질병이 있어요. 예. 개인적으로는 질병이 나타나고 국가적으로 보면요. 기근, 그래도 못 깨달으면 전쟁, 그래도 못 깨달으면 포로됨, 그래도 못 깨달으면 포로됨에서도 혹독한 삶. 예. 다시 말해서 질병으로 심판해도 말을 안 들으면 전쟁,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포로됨,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 포로됨 가운데서도 정말로 비참하게 찢겨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 미슈파트 율법대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이스라엘 가문의 지도자들, 왕족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의 역할을 했고 올무, 다볼산에서 그물의 역할을 하고 이 시딤에서는 구덩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넘어질 수 있도록 미혹될 수 있도록 올무의 역할을 하고 그물의 역할을 하고 구덩이의 역할을 하더라. 누가요? 지도자들이요. 올무와 그물과 구덩이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지도자들, 제사장들, 왕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우리가 경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대하여 쭉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날마다 말씀 앞으로 데리고 가셔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들고 가서 말씀으로 나를 비춰볼 수 있는,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상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치 베레아 사람들처럼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상고할 줄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미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보의 홍수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도요 얼마나 다양하게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고 성령을 통하여서 성경에 대한 큰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들을 내가 이미 알고 있고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관점이 있어야 우리가 무슨 말을 들어도 이거 아닌데, 이거 뭔가 성경과 다른데 라고 분별할 수가 있지. 우리가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어떤 교단의 교리, 신학, 전통, 어떤 철학에 미혹되어져서 내가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의 검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게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맨날 말하지만 여러분 과거 신사참배 때에도 이 교단의 어른들이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다라고 하자 결정하니까요 아무도 반론하지를 못합니다. 아무도 반론하지를 못해요.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있으면요 휘둘리지 않아요. 근데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다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영적인 아비들, 그렇죠? 영적인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 사람의 말은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의 대상인데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해 보시고 스스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잖아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대신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다라고 해서 나는 믿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주님 앞에 가보니까 아니었어. 여러분 이거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사람의 말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말이 정말로 진리인가 아닌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여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영혼을 보호하고 내 영혼이 미혹되지 않도록, 이건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훈련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줄 믿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왕들은 어떻게 돼요? 왕들은 지도자 계열 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제사장 그룹 이야기했으니까 왕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왕들은요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왕이 되고 끝입니까? 아니에요. 왕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도 주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17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로 2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왕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나라를 치리해라. 병마 많이 두지 말고 아내 많이 두지 말고 그래서 마음이 미혹되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 많이 쌓아두지 말고 왕위에 오르거든.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은 자기가 직접, 원어로 보면요 자기가 직접 기록하는 거예요. 대신 써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그 책에 기록된 것을 등사하고 자기가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평생에 이것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누가요? 왕이요. 왕이 그 왕위에 오르거든 미혹될 수 있는 수많은 병거나 아내나 은금이나 다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평생에 그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왕이 네가 먼저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가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왕이 바르게 나라를 치리하면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자기 옆에다가 두고 그래서 제사장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비를 내리는 이는 바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 다하여 사랑하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내려주신다라고 했다라고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딴소리하고 있고 말씀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있고, 그렇죠? 오히려 왕들의 눈을 가리고 백성들의 눈을 가리는 일에 누가 앞장서더라? 제사장들이 앞장서더라.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라고 제사장, 왕, 각 어떤 지파들 가운데 리더들을 세워놨는데 오히려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백성들의 올무의 역할을 하고 그물의 역할을 하고 구덩이의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앞으로 누구를 통하여 어떤 벌을 받든지 그것은 그 사람, 그 국가가 내리는 벌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벌하는 것이다. 내가 왕, 제사장, 지도자들을 다 벌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교회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계시록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통하여서도 주님 보시고요,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예, 그 천사의 모습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다. 예, 앞뒤에 눈이 가득해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창조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마음을 창조하시니가 어찌 우리 마음을 알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사람은요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시편 139편 1절에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멀리서도 우리 용희 집사의 생각을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계속 아신다, 아신다, 아신다. 그렇죠? 예.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예. 내 혀의 말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근데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부정해졌다. 그럼 제사장들의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가르친 거예요. 그렇죠? 야, 그 정도 죄는 지어도 돼. 야, 먹고 살려면 바알 숭배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괜찮다는 말에 미혹되지 않게 되길 바래요. 오늘 얼마나 이 괜찮다는 메시지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야, 비는 바알이 주관하고 그러면 생존을 위하여서는 바알 숭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생존을 위하여서는 이런 명분으로 미스바에 바알 신전을 세워주고 시딤에도 바알 신전 세워주고 기브아에도 바알 신전 세워주고 오히려 죄를 짓는 일을 독려하고 장려하고 오히려 면죄부들을 그들에게 팔고 죄의 찔림을 묵과해주고 예, 지금도 여러분들 종교 다원주의 예, 야,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래도 구원 저래도 구원. 이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게 제사장들, 지도자들의 죄라면 백성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냐? 바알 숭배, 우리 지난 시간도 말했잖아요. 바알 숭배 1차 첫 번째 바알 숭배의 모습은요 뭔가 비슷해. 짐승 갖다 바치고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2차는 뭐예요? 술을 퍼마시는 거예요. 예. 바닥에 보일 때까지 술을 새 포도주, 묵은 포도주 할 것 없이 다 막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차가 뭡니까? 신전 이 창녀들과 음행하는 일이에요. 예.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야, 이게 죄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이게 죄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왜 몰라요? 주님 이미 신명기를 통해 말씀해 주셨잖아. 이미 들어가기 전에 네가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네가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 알아요. 그리고 주님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뭔가 야, 이거 아닌데. 야, 이거 아닌데. 이들은 분명히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이 뭐예요? 이 거짓된 메시지가 끌리는 거지. 예. 이 거짓된 메시지가 끌리는 거, 우리 악한 본성이. 그러니까 지도자가 하라고 해서 야, 나는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야, 그건 해도 돼,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해서 나는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한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는 것을 주님이 모르신다 이 말이 아니라 너희가 왜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여전히 하고 있는지 그 중심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이 중심을 알고 계세요. 그럼 주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해?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음행하고 싶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 이거 안 되는 줄 알지만 이 죄의 본성을 이끄는 이 삶이 그들에게는 너무 즐거움을 주고 좋으니까 지도자들의 말을 모르는 척 따라간 거예요. 그 합작품이죠. 합작품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는 합작품입니다. 거짓된 잘못된 지도자들의 가르침도 있지만 예,
그 가르침에 자기 욕심을 따라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여러분들, 그들의 행위가 뭐겠습니까? 바알 섬기는 그 음란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술 진탕 퍼마시고 음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의 행위가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살 길이 무엇입니까? 예?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데,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인데, 시우부 돌이키는 것인데,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도록 딱 붙잡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절망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사는데, 돌이켜야 사는데 돌이키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 음란한 삶 자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으며, 더 근본적으로는요, 음란한 마음, 원어로 보면 루하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입니다. 음란한 영이 이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음란한 행실을 하도록 음란한 영이 붙잡고 있어서 이 영을 통하여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결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주님은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 음란한 영이, 그 음란한 귀신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까닭이라. 우리 4장 12절에도 보니까 4장 12절 음란한 영에 미혹되어, 17절에도 보면 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래요? 내버려두라. 그래서 이 옷을 짤 때 이 날실과 시실이라고 하나요? 아마 백집사님이 아마 잘 아실 수 있어요. 이 가로줄과 세로줄이 연합된 상태.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처음에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음란한 영에 살짝 미혹되었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한 몸을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가로줄과 세로줄, 날실과 시실이 엮여진 것처럼 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아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음란한 영이 완전히 결박하고 붙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포로되었다는 거예요. 포로되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7, 1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로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할렐루야. 어떤 영이 들어오면요, 처음부터 사람을 포로로 잡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중독이라면 술, 담배, 오락, 세상적인 쾌락,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처음부터 내가 그 중독의 영의 포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영이 들어와서 그 일을 계속 시키고 그 일에 계속 노출되어지고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포로가 되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그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마다 그 속에 들어오는 그 영은 더 힘을 가지고, 더 큰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로잡아 계속 죄를 반복하게 지으면 어느 순간 나를 완전히 포로 삼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음란한 영이 미혹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는 연합되었다라는 말은 한 몸처럼 연합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여러분 얼마나 저주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절망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사는데 여러분, 그 영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있을 만큼, 미혹될 만큼 뭐 했냐 이 말이에요. 이만큼 반복적인 죄로 인하여, 그럼 얼마나 주님이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의 그 음행을 끊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누차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그들의 그 완고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들의 그 굳은 마음을 깨뜨리지 않고 계속 그 음행을 즐기다가 이제 미혹 수준이 아니라 한 몸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 영이 꽉 붙잡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만드는. 또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또 어떤 영이 있는 거예요? 교만의 영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의 영이 있어도요 얼굴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분노의 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노의 영. 예. 그런데 그게 얼굴에 드러날 수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실제로요 이 분노의 영이 충만한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하면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막 열받아.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교만해도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안에 있는 교만이 얼굴에 드러날 정도였다는 거예요. 온몸에 그들의 교만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가운데요 구약시대 가운데 가장 많은 선지자를 보낼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많은 선지자를 주님이 보내신 때가 언제일까요? 왜? 우리 성경을 통하여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예정집사 언제일까요? 지금이에요. 지금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따지고 보면요 다 같은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다 같은 시대. 가장 죄가 많았을 때 가장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못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의 교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교만이 얼굴에 드러날 정도로. 예. 여러분들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했던 그런 시대라고 말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그때의 지도자 그룹이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예. 이 교만과 음란의 영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심판받게 만들었다라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을 대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귀신을 몰아내고 쫓아내도요 그 사람의 환경이 귀신이 거하기 좋아하는 환경이 계속된다면 나간 귀신은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안다면 너의 이런 삶이 귀신을 다시 불러들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고 이 악한 영을 몰아내야 되지만 너의 삶의 환경을 바꿔서 귀신이 처할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아무리 선지자가 가서 이야기하고 꾸짖고 돌이키라고 아무리 주님의 심정 애절한 마음으로 가서 외쳐대도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교만함이 충만한 상태.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의 위기는 첫 번째 지도자의 죄악, 말씀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는 이 죄. 두 번째는 이 그들의 가르침을 육신이 좋은 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죄. 그리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종교의 영, 인본주의, 음란의 영, 교만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있는 그런 상태.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알고 지금 우리의 부르심을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솔로몬 이후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유행이 하나 있어요. 유행. 그게 뭡니까? 무더기로 드리는 거예요. 무더기로. 예.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리죠. 그럼 1000번제 1000번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1000번 나눠서 그래서 1000번제 해가지고 막 1000일 동안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1000마리의 이 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죠. 또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소가 몇 마리인지 혹시 아세요? 이런 것도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성전을 봉헌식 하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소를 몇 마리 드렸게요? 아무리 저를 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8장 우리 한번 찾아놨을 거예요. 6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별로 내가 드린 거 아니니까 놀라지도 않으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주님이 감동하시고 주님이
좋은 것들, 은혜들을 응답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 야, 많은 재물의 재산은 주님이 감동하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타락한 지도자들의 거짓된 가르침, 백성들도 자기 악한 본성을 따라 이들의 명령을 따라 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음란과 교만의 영에 붙들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삶을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도록 악한 영에게 결박당해 있으면서 이런 상태에서 계속 뭐만 하는 겁니까? 뭔가 가책도 느껴지고 종교적인 행위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때 여로보암 2세 때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했을 때니까 돈도 많고 재물도 많으니까 양떼 소떼를 이끌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절대 만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이다. 물론 바로 떠나신 게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이 제사의 모습이, 우리 예배의 모양이 여러분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좀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슈브 온전히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 여러분, 모양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지 않게 되기를. 여전히 나는 사단에게, 귀신에게 결박당해 있는 채 여러분 내 이 죄의 본성을 따라 행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어떤 뭔가 종교적인 행위는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런 모습으로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온전한 돌이킴이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했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결혼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약관계. 이 언약관계를 성경은 결혼관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셔요. 그렇죠? 이 관계가 뭐 했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바알의 자식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다음 세대들을 보니까, 지금 음란한 일을 하는 이들의 다음 세대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을 때 그 자식 이삭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식 농사가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많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 신앙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이 신앙이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신앙이 흘러가야 정상일진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지 않으니까 그 다음 세대에 내려가도 보니까 그들도 바알을 섬기는 자식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 바알과 바람을 폈고 그래서 바알의 자식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여러분들, 세 달, 11월이 또 새롭게 시작됐잖아요. 세 달, 세 년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나이가 더 먹어가고 사실은 죽음을 향하여 더 우리가 달려가는 시간 속이지만, 이렇게 달과 연을, 새로운 연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이 날과 달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새로운 달과 새로운 연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달의 삶을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거죠. 근데 세 달이 너희에게 복을 주는 월이 아니라 멀지 않는 기간에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세 달이 새롭게 되어져서 너희가 복을 받게 되어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소망이 없는 모습입니까? 또 8절에 보면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기브아, 라마, 베델은요,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이니까 반대로 이 남유다로 보면요, 이 국경이에요. 국경 경계선인 것입니다.
이 세 곳에서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다음 절을 보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9절을 보면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그럼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에서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이미 그 위쪽, 북이스라엘의 그 위쪽은 다 침략을 당해 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곳에서 이 북이스라엘 최남단에서 남유다를 향하여 나팔을 부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는 이렇게 망했을지라도 너희는 도망쳐라. 벌하는 날, 여호와의 날이죠. 심판의 날입니다. 에브라임은 황폐하게 될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도요 사실 똑같습니다. 10절에 보면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여러분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별로 재미도 없으시고 은혜도 없으시고 뭔가 마음이 무거우신 것 같고 그러십니까?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좀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계표가 뭡니까? 땅의 경계선이죠. 땅의 경계선. 근데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누가 배분해 주셨죠? 혹시 아십니까? 가나안 땅은 누가 배분해 주셨어요? 제비 뽑기였지만 하나님이 배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경계와 선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경계선은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기준과 같은 거예요. 근데 남유다 지도자들이 뭐 했다? 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가장 기본적인 경계표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경계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와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대로 가르쳐야 될 자들인데, 유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경계표를 옮기는 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그 기준을 바꾸고 옮기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1절에 우리가 봤지만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가문의 지도자, 왕족들도,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룹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고 구덩이가 되어 백성들을 여기에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남유다의 지도자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절대로 변개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표로 옮기는 자처럼 자기가 옮겨놓고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축소시키고 이랬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 우리 승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좀 인정해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왕의 명령으로, 아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말로는 다 잘해. 근데 우리 삶에서 진짜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가?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나는 정말 왕의 명령처럼 순종하며 여기고 살아가는가? 우리 그렇게 좀 우리 주님을 존중해 드리는, 주님이 왕이십니다.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정말 왕의 명령으로 여기고 존중하는 교회, 오늘날 얼마나 될까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야, 이 정도 죄는 다 지어도 괜찮아,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된 가르침을 서슴없이 교회가,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칠 정도니 아주 끝까지 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잣대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앞으로 추구하는 영적인 방향성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에는 많은 부딪힘이 있거든요.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사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튕겨나가고 또 함께 훈련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인 것입니다. 그 정도 죄를 지어도 괜찮다. 여러분 이런 거짓된 속임에 우리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잣대 그대로, 지도자도 백성도. 근데 여러분 백성이 왜 이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가느냐? 편하거든. 육신이 편하거든요. 오늘날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냐? 야, 이거 너무 극단적인 것 아니냐? 라고 교회가 가르칩니다.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도자들이 펴놓은, 가르쳐놓은 함정, 올무, 그물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자기의 타락한 본성에 의하여 그것을 쉽게 허용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켜질 기회를 얻지 못하게 만드는, 그들이 망하게 되는 본질적인 이유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말씀 앞에 세울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도 북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했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이것을 분별해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싸우지 않고 분별하지도 않고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인 줄 알면서도 그 명령 따라갑니다. 많은 부분들이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데 왜 죄인 줄 모릅니까? 근데 자기 안에 있는 욕심, 음란한 죄성이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것처럼 말씀 옮겨대고 백성들은 그 명령을 따르기를 좋아하고, 예, 딱 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12절,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누가요? 내가.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여러분, 좀이 어디에 달라붙어서 계속 갉아먹고 그래서 어떤 영역을 터지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미슈파트 말씀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28장 말씀의 근거에서 처음에는 개인적인 질병으로, 예, 그리고 점차적으로 기근과 전쟁과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예,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구약의 역사 이야기 아닙니까? 개인에게는 자꾸 질병이 생기고 나라에 기근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조공을 바치게 되고 자꾸 뭔가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건강도 빠져나가, 물질도 빠져나가, 국력도 약해져. 내가 너를 좀같이 갉아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심판하는데 너희가 좀처럼 내가 너희를 갉아먹겠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들의 마음에 교만의 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영을 빼려면 어쩔 수가 없어. 교만의 영을 빼려면 어쩔 수 없어. 이 부유함이 교만을 일으켰다면 다시 빼앗는 것이 그 교만함을 겸손함으로 바꾸는 비결이다. 13절, 에브라임이, 한번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가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주님께서 좀처럼 막 이들을 막 갉아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질병으로, 기근으로, 전쟁으로, 포로됨으로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도, 물질도, 국력도, 영광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다 막 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에브라임은 이제 자기의 병을, 자기의 상처를 깨닫습니다. 야, 건강을 잃어버리고 국력을 잃어버리고, 야, 내가 다 잃어버리게 됐구나.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 야, 지금 이때가 뭐예요? 기회거든요. 깨달았을 때가 기회예요. 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야, 다 지금 이 누수가 생겼구나. 예, 기회거든요. 슈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거든요. 이제 교만이 뽑히면서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인데, 자기 상처를 깨닫고 자기 연약함을 깨닫는 이때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인데, 이때 이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수르 왕 야렙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야렙이라는 인물은요, 실제 왕의 인물이 아니에요. 이름이 없어. 역사 속에 야렙이라는 아수르 왕이 없습니다. 근데 뜻이 싸움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싸움의 왕.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러 간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연약함이 깨달아지고 그들의 교만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빼앗아 가셨구나. 예?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야 되는데, 그때에도 아수르 왕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가 능히 너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지 못하게 하리라.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2차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좀처럼 주님이 먹으시겠다 갉아먹겠다 이게 1차 심판이라면 2차 심판 내가 사자 같아서 내가 바로 움켜갈지라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건져주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오히려 지금 사자처럼 역사하셔서 다른 나라를 통하여 망하게 하시는데 누가 이스라엘을 건져줍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주님이 뭐 하시겠다고 하시냐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언제까지요?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개인의 삶에는 이 말씀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왜 심판받게 되었는가? 지도자들은 이 경계표를 옮기고 오히려 올무노릇, 금을 한정 노릇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은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고 백성들은 그 지도자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기를 좋아하더라. 예, 좋아하더라. 그리고 그들 뒤에 음란의 영, 교만의 영이 그들을 강하게 마치 포로처럼 한 몸이 되어 결박하고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기록한 대로 처음에는 좀이 되셔서 나중에는 사자가 되셔서 아무도 건져줄 자가 없게 하셔서 그래서 마치 포로 70년 동안 절대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들 안에는 모든 교만과 음란이 뽑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그들의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6장에 가면 그들이 결국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 기도가 나오기까지. 새로 그들을 만드셔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방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것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게 하시고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정말 똑바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죄를 죄라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 동일하게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자와 나도 바르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날마다 말씀 앞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거짓된 가르침을 쫓아가지 않도록 주님 나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내 안에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게 만드는 오늘 이 교만의 영, 음란의 영, 종교의 영, 거짓의 영이 있다면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